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세상의 헛된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밝히 들려주시고 그 복음 힘입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9절까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은 인간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동시에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과 아래로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참된 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만든 것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어그러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보이시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0가지 재앙은 깨어진 창조 세계 회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첫 번째 심판이 이래 동안 진행됩니다. 이래 한 주간이죠. 곧 7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7일은요 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7일의 사이클로 작동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왜 7일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을까요? 일주일이 꼭 7일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7일을 한 주간으로 그렇게 지킵니다. 6일이나 8일 혹은 10일로 해도 되는데 유독 7일로 한 주간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의 사이클로 세상이 작동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역사 속에 보면요, 일주일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일하는 패턴을 더 많게 하려고 8일로도 해보고 10일로도 해봤습니다. 위정자들이 이 날짜를 늘림으로
백성들에게 힘을 주지 않고 더 많이 악독 고용주죠, 그죠? 초과 근무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7일 기준으로 쉬어줘야지만 또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더 많이 일하게 하려고 10일을 한 주간으로 했더니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7일로 돌아왔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는요, 이런 모습은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7일의 사이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 또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지만 우리의 시간이 의미 있어지고 유익해지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을 예배의 날로 선포하셨죠. 이는 곧 우리의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단순히 7일의 사이클로 한 주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7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죠. 그게 범죄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며 10가지 재앙은 우리를 다시 예배의 삶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10가지 재앙은요, 예배로의 부르심이고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각 재앙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지 그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교훈을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이클인 3가지 재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3가지 우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하나님은 생존의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번성의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풍요의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생존의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첫 번째 심판은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의 강을 피로 바꾸시며 나일강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과 강과 운하와 호수의 물이 피가 되게 하셨고 각 사람의 집에 있는 그 그릇 안에도 물그릇 안에도 그 물이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바뀌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시작함에 있어서 너무나 적절한 그런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이 섬기는 가장 큰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애굽은 나일강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번성했으며 나일강이 그들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영광은 모두 다 나일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의 물을 먹었고 나일강에서 농사했으며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음으로 생존해 갔습니다. 그렇게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원천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인 나일강을 자신들의 가장 큰 신으로 섬겼습니다. 특별히 나일강의 신은요, 두 명의 신이 있는데요, 크놈이라는 신과 하피라는 신이 있습니다. 크놈은 나일강을 지키는 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이 젖주니까 이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강을 지키는 신이 크놈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애굽 사람들에게 창조주로 불렸습니다. 크놈이 진흙을 빚음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그죠? 크놈이 진흙을 빚음으로 사람이 되었다. 자기들을 만든 창조주를 크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피라는 신은요, 나일의 물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나일의 강물이 풍족하고 풍성해서 범람할 수 있도록 그 물을 공급하는 신이 하피입니다. 이 신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물을 만든다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피의 피가 나일의 강물의 원천이 된다. 곧 나일강을 통하여 자신들이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창조의 신으로 또한 생명의 신으로 여기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신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누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며 누가 진짜 생명의 공급자이신지, 그 강을 만드시고 그 강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해 주는 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꿀 때 하나님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하셨습니다.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신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신들을 칩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모세의 흥분,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어디에 던져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들의 신인 나일강에 이스라엘의 아들을 삼키게 했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삼키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나일강이 애굽 백성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던 지팡이입니다. 곧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뱀을 공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나일의 신을 공격하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강의 신들을 공격하고 심판할 때 그 강을 지키고 그 강의 생명을 공급하는 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놈은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그놈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공격하실 때 그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일강에 물을 주관하는 하피는 또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나일강의 물을 풍족하게 하고 범람하게 하는 신입니다.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강물을 흘러가게 하는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피로 바꾸실 때 그 신은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신은 대단해 보이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그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나한테 먹을 것을 주지, 학교가 나에게 더 좋은 삶을 보장해 주지, 가정이 나에게 더 행복한 삶을 주지. 마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의 생존과 그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생명과 생존에 필요한 것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이 땅에 강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강들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 강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젖줄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역사는요, 강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생존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강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강을 섬기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강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생존의 근원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교훈을 보고도요,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키지 않은 것은요, 애굽의 술사, 곧 자기의 술사들도 이 표적을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이 물로 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만이 물로 피를 만드심으로 자기의 창조되심과 생명의 그런 대신을 보이셨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물로 피를 만들어낸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도 일정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신의 고유한 힘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섬깁니다.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단은, 어둠의 권세는 정말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피, 나일의 물을, 강들의 물을 피로 바꾸셨을 때 애굽의 술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해서 물로 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하신 것을 막아야 됩니다. 피를 물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게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렇죠?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로 바뀐 그 물을 다시 물로 바꾸어내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모방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단의 권세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창조적 사역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모방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흉내낼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 주시고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의 영광은 대단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미혹할 만큼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의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큰 권세를 갖고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다. 나 여러분, 그들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 세상의 신은 헛것이며 그들은 다 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곧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당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번성의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두 번째 심판은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여 애굽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파생된 신입니다. 강에서 생겨난 신이죠.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헤케트라고 부르며 자기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신은 번성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습니다. 알을 많이 놓고 해마다 많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농번기가 되면요, 모내기철이 되면요, 개구리들이 왕성하게 웁니다. 그와 같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구리는요, 부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 개구리가 다 사라지는데 봄이 되면 개구리가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이 부활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과 어떤 확산, 강함의 상징으로 그들은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구리보다는 다른 걸 좀 더 섬기는 거예요. 두꺼비, 그죠? 두꺼비가 복을 준다라고 하면서 금으로 만들어서 집에 보관합니다. 그죠? 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 다 금두꺼비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럼 집에 혹시 금두꺼비 있습니까? 예.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 교회에 와서 바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번성하게, 자기를 잘되게 하고 자기를 강하게 할 존재를 믿고 따르고 섬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개구리가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 번성의 상징인 개구리를 심히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하여 사람들의 집과 침실과 화덕과 그릇과 식탁에 기어 올라가니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또 개구리가 풍기는 악취로 인하여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번성의 상징인 개구리가 번성했는데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곧 물질의 번성이 사람들에게 결코 참된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더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적인 번성은 결코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번성은요, 사람에게 더욱 속박되게 만듭니다. 더 큰 물질적 부여와 번성을 갈망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더 번성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이것이 번성함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과 번영을 이룬 다음에 행복감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과 우울함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많은 부를 얻었는데 행복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공허함과 우울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비참한 종말에 이르고 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결코 많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구리장이 보여주는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번성의 상징으로 여기며 우리를 좀 더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비는 그 신들을, 그 대상을 심히 번성하게 하셨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도리어 괴로움에 시달리고 말았습니다. 곧 그들의 번성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셋째, 하나님은 풍요의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살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치자 그것은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가 아니라 모기과에 속한 해충을 가리킵니다. 모기과에. 여러분 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랄 때는 이가 참 많았습니다. 몸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그래서 온몸을 긁고 머리를 긁고 그 엄마가 이제 머리에 이제 파마자 기름 이런 걸 이제 발라주면서 이를 이제 퇴치하고 또 봄 되면은 막 불을 피워서 이를 잡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재앙은 이가 아니라 모기과에 속하는 해충입니다. 해충. 이 해충은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여러 질병들을 옮깁니다. 여러분 모기가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이 말라리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말라리아 병 굉장히 무섭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때문에 죽어갑니다. 한 해에 평균 200만 명이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가장 많이 죽임당하는 동물은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아니라 모기랍니다. 모기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고대 사회의 기록을 보면요, 모기 때문에 도시 하나가 소멸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말라리아 병이 번지면서 한 도시 전체가 다 몰살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기는 작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모기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왜 모기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을까요? 모기가 가축들을 죽였기 때문에, 가축에 병이 들게 함으로 가축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가축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며 모기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대상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태양을 섬기고 왜 바다를 섬기니까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폭풍과 우레를 왜 신처럼 섬깁니까?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기가 자신들의 가축이 무엇입니까? 풍요의 상징입니다. 애굽은 가축들이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소를 신처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소를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까? 애굽의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풍요로움을 자랑했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토록 풍요롭다. 우리가 많은 가축을 거느리며 살아가는 풍요로운 사회국 나라다. 그걸 자랑했던 거죠. 그래서 모기를 풍요의 신으로 섬기면서 자신들에게 더 많은 풍요를 가져다 두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풍요의 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자 그 티끌은 모기와 같은 해충이 되어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풍요의 신에게 풍요로운 사람들이 공격당하게 하신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지금 이 해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풍요라는 땅의 신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로 땅을 치셨습니다. 심판이죠, 그죠? 그럼 땅은요, 사람들에게 풍요의 신입니다. 땅에서 소출을 얻습니다. 땅에서 가축을 기릅니다. 땅에서 집을 짓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땅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땅은 언제나 사람에게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대지의 신은 언제나 풍요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신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을 지팡으로 치셨습니다. 너희가 땅을 풍요의 신으로 섬김으로 내가 이 땅을 심판하노라. 둘째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였고 이로써 사람이 땅에서 수고와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사람이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지만 동시에 그 땅으로부터 수고와 고통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만 땅은 우리에게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도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진정한 섬길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티끌은 너희의 죄와 비참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지 말아야 될 대상을 섬길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수고와 괴로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무릇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땅을 섬기는 자는 그 신과 함께 괴로움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로 해충을 만들어내심으로 바로 이 교훈, 범죄한 인생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풍요와 자랑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풍요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를 자랑하며 을수대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만큼 가졌다 보여줍니다. 그럼 인스타그램에 보면 온통 그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진을 다 보정을 해가지고 자신이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내가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스타에 보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로 가득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결코 보여지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아니다. 숨겨놓은 감추어놓은 고통과 슬픔이 그 안에 있다. 자동차만 만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법 철학적인 통찰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풍요를 자랑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요의 이면에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가장 위대한 제국을 만들어냈지만 그들 안에는 풀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수고의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하여 너희가 땅에서 풍요를 소망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얻을 것은 수치와 수고와 괴로움밖에 없다. 그래서 땅의 티끌로 해충을 만들어내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괴롭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모세는요, 인생의 영광, 그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 내가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부유와 풍요와 권리, 권세를 누리고 있다 자랑하지만 그 자랑은 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가 80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80이 되었을 때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보았죠. 바로라는 세상의 영광의 중심에 서 있는 자,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가 자신의 그 영광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모기를 만들어내실 때 그는 그 모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온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능이라는 말보다 손가락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원어는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그 손가락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자신의 계명을 새겨주십니다. 10계명 손가락으로 친히 쓰십니다. 곧 우리에게 예배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모기의 재앙은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땅의 먼지를 한 움큼 날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모기가 되어 저 대적들, 악한 자들을 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그것은 더 이상 모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무슨 사역입니까? 자신이 친히 손으로 쓰신 언약의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을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2번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사역을 재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을 쓰신 다음에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간음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간음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손가락으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자신이 친히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그 손가락의 역사를 보시고 들으시고 믿으시고 그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더 풍요해지고 우리의 풍요를 자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우리의 구원자 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요, 물질적인 풍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요함입니다. 그 풍요함은 우리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가 세우신 교회, 그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될 진정한 풍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풍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생존과 번성과 풍요의 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우상은 다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우상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데 걸림이 되는 그런 방해물들입니다. 여러분, 생존과 번성과 풍요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예배의 방해를 받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도 예배가 아니라 일을 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나와서 일하라, 상사가 요구할 수 있죠. 자영업자들은 주일에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주일에도 예배 대신에 공부하라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은요, 우리의 예배에 걸림돌이 됩니다. 번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면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익과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번성해 갈 수 있습니다. 풍요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성할 때 우리는 그 번성함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오락의 시대입니다. 여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오락과 여가의 가치는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마치 패배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다들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하며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마치 스스로를 패배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는 삶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내가 좀 더 즐기고 싶은데, 좀 더 놀고 싶은데,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피곤하게 여기고 좀 편안한 쉼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존과 번성과 풍요는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우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걸림과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헛된 우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우상이 무엇인지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생존, 번성과 풍요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멸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의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영적인 번성함과 풍요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참되게 섬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